오늘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경제적인 측면과 결부지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거할 때에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그리울 정도로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아주 고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하나님의 경제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는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아주 작은 철새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작지만 무려 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저 북유럽까지 그렇게 이동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북유럽으로 넘어갈 때 어디를 지나갔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방향, 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지고 저 유럽으로 날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싶은 고기, 이것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새가 작지만 무리를 지어가지고 힘차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바람이 새들이 날아가는 뒤에서 불어야 어떻겠습니까? 새들도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날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이 메추라기들도 날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옆바람이 불어요. 좌쪽이나 우쪽이나 옆바람이 불어요. 이것 또한 메추라기가 비행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가 아프리카를 지나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역바람이 불고 옆바람이 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메추라기들도 자기들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육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육지로 내려와가지고 어디 앉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었던 텐트 위에 전부 다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때는요, 메추라기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메추라기의 천적이 쉽게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인간도 이렇게 힘이 빠진 기진맥진한 메추라기를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 단백질을 공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이동하는 이 철새, 이 메추라기가 역풍을 맞거나 아니면은 역풍을 맞아가지고 힘이 빠지고 지친 상태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러한 텐트 위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것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우리가 정확히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만나의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라는 그 이름을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아침에 주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볼 때에 아마 이 만나는 그 식물성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되 메추라기를 통해서는 단백질을, 또 이 만나를 통해서는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신, 균형적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식물일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슬을 먹고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물성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메추라기와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동하는 메추라기의 힘을 빠뜨리시고 또 광야에서 있는 그러한 식물성 것들을 통해서, 만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연이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자연세계하고 동떨어진 어떠한 갑자기 음식 나와라 뚝딱, 진수상탄 펼쳐지라 뚝딱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먹거리 문제,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어깨를 펴고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되 자연적인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식물을 통해서 그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메추라기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학은 자율성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량 문제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곳에 식물을 던져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악의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기가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배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 가정 가운데 너 이만큼 가져가. 그 다음 가정 이만큼 가져가. 하나님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할당량을 그렇게 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한 양의 가이드라인이 없던 건 아니에요. 한 오멜, 학자들은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량은 있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식구들이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져가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경제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자유롭게 거두어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우리 가족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걱정거리 없이 넉넉하게 거두어 오자.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합리성을 내세워 정당화하면서 그들은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 신선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율성을 주시되 탐욕을 부린 자, 필요 이상으로 거둔 자, 한 번 거두고 다음에 나가기를 시도하는 게으른 자, 이러한 자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제활동하면서 주의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투자와 투기를 이야기 많이 하지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거하고 주식에 투기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욕심스럽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100개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한몫 단단히 잡고자 하는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마음도 인간에게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쳐 탐욕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거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자율성을 주시되 너무 많은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되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투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학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활동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한 이 물질, 돈, 재화,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모든 활동을 중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이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니네 고기가 필요해? 신선한 야채가 필요해? 하나님은 이 물질 공급해 주는 그 차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교육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를 보존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만나를, 여러분, 모세의 율법, 이것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존하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 활동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서 안식일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 만나를 보존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인 교훈을 잃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제 활동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경제 활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을 경제 활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경제 활동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관을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제활동의 개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경제활동이 아니라,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적인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한탕 크게 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우느냐?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간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경제학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우리 머릿속에 많이 고민하는 것이 돈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감하게 헌금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헌금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몇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민 끝에 우리 권 목사님이 고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 문제, 이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시며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경제활동을 허락하게 해주시되 어떻게 돈을 벌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경제활동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관으로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